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단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화평을 깰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제가 딱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딱 나눠지게 할 수도 있어요.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치. 우리 평소에는 정말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둘로 나뉘어져 버려요. 심지어 나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로움과 선함의 문제가 정치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다른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일을 해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부동산, 입시, 남자와 여자, 심지어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탕수육의 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만 딱 갖다 놔도요, 우리는요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야,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아니야, 이것이 진리지라고 얼마든지 우리 간에 논의와 토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습니까? 왜 머리로는 화평을 추구해야지라는 것을 알지만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쪼개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7번째 복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원 자체는 샬롬에서 근거를 합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샬롬, 샬롬이라고 하면 평안을 빌어주는 이 말입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생각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평탄하고 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평화, 샬롬이라고 인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는요,
굉장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와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완전히 능력 있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바로 샬롬, 평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평화, 화평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이 그 기쁨과 이 은혜로 충만해서 역동적으로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도록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화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평을 소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평화를 살아간다고 해서 조용히 혼자 소극적으로 내 어떤 공간 안에서 내가 딱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가진 불의를 참아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화평,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는 미움을 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를 험담하며 분열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다른 사람과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쩌면 그거는 막 큰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에게 큰 막 어떤 집을 뺏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역정을 냅니다. 또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내 생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여겨졌을 때 나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초로 미워함 때문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그때부터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화평이 넘쳐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분노로 말미암은 비극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단절된 상태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끊임없이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화평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허물어졌던 경고했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허물어진 담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전적인 화평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다른 이들과의 화평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뭐 이론적인 거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평해야지, 사랑을 나눠야지, 평화를 사랑해야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야,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고 이해를 구할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그 연약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이렇게 화평을 추구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화평을 추구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이 가서 먼저 딱 손을 내밀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하고 화평을 구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상대방이 이 손을 잡고 똑같이 나에게 사과하고 똑같이 화평을 원하는 어떤 그런 전제가 우리 안에 딱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구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화평을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의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주셨지만, 죄인된 우리들은 그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손 내밀었을 때 똑같이 나에게 손 내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선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악을 멀리하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선한 일을 먼저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화평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축복의 입술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는요, 무리를 가르고 서로를 험담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파가 나눠서 서로 다투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어요. A가 B를 욕할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때로는 막 그걸 들어주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갈등의 불씨가 번져갈 때, 또 그 불씨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요 꺼트리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도님들,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이제 사역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부목사 시절에 한 사람, 한 성도로 말미암아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말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오해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른 목사님,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분, 그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 쳐주고, 맞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어떻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추이시는데, 내가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음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의 불씨를 꺼트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위대한 화평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하나님과 그 화해의 본질적인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역할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대요.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컬음을 받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칭하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평화를 선포하시고 다툼과 미움과 분열된 것을 연합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 화평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분열과 다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호적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우리 알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마냥 이쁩니다. 마냥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사춘기를 겪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조금씩 이기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기들이 있어요. 때로는 집에 오면 이 아이가 방문을 딱 닫고 아빠 들어오지 마, 엄마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이 아이가 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그 다툼을 중재하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에게 이 마음을 풀고 위로해 주면서 아이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요, 마음이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평화의 사람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사람들과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방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 나 몰라요. 막 이 투정을 부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예수님의 화평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다리 놓는 자들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자로서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요.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화평하게 하는 자야 라고 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서로 간에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땅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끊임없이 험담이 나오며 정죄와 판단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김을 받으리라. 만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걸리세.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대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승열 장로님, 이복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춘식 집사님, 임성은 우리 성도 장보 권사님. 감사예물 임동순 집사님. 감사예물 김윤민 집사님. 감사예물 이계찬 집사님, 김영석 권사님. 감사예물 이신덕 권사님.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리라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황세라, 황희원, 황희석, 황현진 형제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몽 장로님, 김글자 권사님. 감사의물 강정숙 성도님, 배수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경식 집사님, 김찬식 장로님 드렸습니다. 우리 생일 감사헌금 김민규 청년, 김명석 권사님. 지금까지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감사헌금 조용두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늘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도 모든 것을 덮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차고 넘치게 덮으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1조와 주정헌금 또 구제 장학 성경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름받아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도 권사님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석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 땅의 소명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행하며 마땅히 이겨내는 주의 교환 권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규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민규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군대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신앙의 주 안에 날마다 자라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